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보십시다. 15절 한 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절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은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정말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다윗이 수금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왕 속에 역사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하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이 상쾌하여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찬양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을 담아서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또한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늘 할렐루야의 할렐루야의 그 심령이 항상 있어야 돼요. 늘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파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늘
메아리 치고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러한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일에 의해서 오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에 가서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느냐? 첫째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승리. 아멘.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만든 동산의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아담에게 짐승들을 다 이끌어 주시면서 아담아, 네가 이 짐승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네가 지어줘라.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주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만물 또 에덴 동산을 다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그 아담을 주인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겼냐 하면은 마귀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빼앗겨지게 되고 그 주인의 자리가 마귀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4장 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금식을 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나에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진 자는 죄의 종이 되고 그때서부터 아담은 주인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하게 됐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은 다 마귀의 것이 되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내렸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리고 너는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흙을 먹고 산다. 이거는 살아있는 뱀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뱀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온 마귀에게 한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뱀은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러한 짐승을 잡아먹죠. 개구리 잡아먹지, 또 뭡니까? 쥐 잡아먹지, 살아있는 걸 잡아먹지, 흙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한 것이거든요. 이 흙이 뭡니까? 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죄를 진 다음에 너는 흙이다. 흙에다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흙이 다시 됐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흙이라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흙을 먹고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에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범죄하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 망하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게 만들고 이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만들고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텔레비를 봤겠지만 뉴스에 그 새 모녀를 그 죽인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청년이 김태년인가 그렇죠? 김태모. 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아마 그 딸을 좋아했나 본데 그 딸이 거절하고 안 만난다고 자꾸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계속 쫓아내도 계속 피해 다니고 하니까는 결국은 그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그 두 딸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러한 그 죄의 충동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세 사람을 다 죽여서 이 사람 평생 아마 무기징역을 살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N번방인가 그 조주빈인가 그 사람도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음란물을 유포해가지고 징역 34년을 받았나 그렇게 됐잖아요. 평생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므로 일평생을 그는 망하는 인생을 살고 일평생 그는 버려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이러한 세 가지 낚시바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낚시를 던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사치, 허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 물질의 욕망,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낚시바늘을 던져서 거기에 딱딱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져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걸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태어날 때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나 종이 집에 하인들이 이제 하인 노릇을 하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도 그 집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 종이 난 자식은 태어나면서 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평생을 종으로 살듯이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종에게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 우리 본래 종이었단 말이에요. 본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종하여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았어. 믿습니까?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의에게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우리가 건져내신 승리를 십자가로 얻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통치권, 마귀의 다스리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모든 통치와 지배를 벗어버렸다. 이 말은 무장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 중에 포로를 잡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무장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총과 칼을 다 빼앗아버리고 이 벗어버렸다는 건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기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인간을 다스리는데 그 마귀의 가장 강력한 죄와 사망의 무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무장 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버려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온 천하 하늘과 땅 천사와 모든 온 세상에 완전한 승리를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냈다는 것은 공포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패배자다. 예수님은 승리자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아멘. 이거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를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부순다 이 말은 부숴뜨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원어에는 머리를 부숴뜨린다는 얘기야. 부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부셔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거는 발꿈치만 상한 것이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마귀는 다 부셔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혹시나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항상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덜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하고 결혼식을 할 때도 손 없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항상 뭐 구술해가지고 귀신들을 잘 섬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들을 섬겼어요.
왜 귀신들이 해코지할까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고쳐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둘씩 짝을 지면서 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나가서 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항복을 한다 이 말이야. 항복.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항복하고 다 무릎을 꿇고 도망을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다 봤다. 앉아있지만 너희들 다 봤어. 하늘에서 귀신들이 번개같이 다 떨어지는 건 내가 다 앉아서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19절 가서 보십시다. 시작.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너희를 내어할 자가 결코. 아멘. 내가 너에게 뭘 주었다고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뱀은 이빨로 물고 정갈은 꼬리로 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갈에는 꼬리에 독이 있고 뱀에게는 이빨에 독이 있어요. 이 뱀과 정갈, 이것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이것을 우리 죽이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밟으며, 짓밟으며. 아멘. 따라합시다.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어한다. 압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결단코 해함을 안 받는다. 노예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어떻게? 없다. 우리 믿는 사람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오히려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 앞에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 이름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됐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승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고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밥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뭐라 그랬어요? 밤이고 마귀는 우리의 밥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뱀을 집으라. 뱀을 집으라는 것은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뭐 시커먼 뿔을 달고 큰 창을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의 생각, 미움의 생각, 그리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의 생각, 초조함의 생각, 믿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의 생각, 믿습니까? 이러한 모든 불안한 것들,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올 때,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오고 마음에 편치 않을 때 그 편치 못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마시고, 믿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걱정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미움과 시기질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악한 생각, 욕심의 탐욕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환경 속에 자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환경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 저주의 영을 자꾸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내 모든 일을 안 되게 만들고 내 모든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은 축복의 영이고 마귀의 영은 어떤 저주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될 듯 하다가 막히고 뭐가 될 듯 하다가 다 무너지고 자꾸 뭔가 안 되고 이렇게 자꾸 틀어지고 어려운 일이 자꾸 겹쳐지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는가 보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믿습니까? 그런 걸 잘 분별해서 이거 보통 일이 이게 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 역사하는 것 같은데 안 되겠네,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영을 물리쳐야 되겠네 하면서 자꾸 물리치십시오. 내 생활 환경 속에 역사하고 내 가정 속에 역사하고 내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너에게 뿌리노라. 이렇게 자꾸 물리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삶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승리다. 아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가 나올 것이다.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서 보면,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정신토록 수고하여 이마에 땀이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동산입니까? 그 동산은 부요와 풍부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과 평화, 부요와 풍부, 할렐루야, 평화가 있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막 돋아나고 하면 그걸 다 또 캐내고 그래야 뭘 심고 거기에서 이제 그래야 거기에서 식물을 얻고,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여기 보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는데 먼저 성경에는 이마에 땀이 흘러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부여 대신에 궁핍함이 찾아왔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것이 인간에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가시는 찌르고 엉겅퀴는 핥히잖아요. 그 찔림을 당하면 아프고 핥힘을 당하면 쓰라리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다가오게 되고, 생존 경쟁의 삶에서 먹고 살려니까 그냥 경제적인 궁핍과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거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래서 진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노력을 해서 살아가야 되고,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간 생존 경쟁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안 범했으면 그 이마에 땀 흘려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 다 하나님이 먹을 거 풍성하니까 따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가시 엉겅퀴가 없어요. 찌르고 고통, 핥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어요. 그 기쁨이에요. 평화예요. 부여예요. 풍부한 동산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땅으로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땀 흘려 일해야 되고 피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와 살려다 보니까 가시연공기와 부딪히고 핥히고 고통 그래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렇죠? 아벨. 근데 그 처음 가정 가인과 아벨이 사랑의 가정,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재산 받고 동생 재산 받는다고 미워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동생을 유인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뒤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아벨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평화의 가정이 될 텐데 시기, 미움, 질투 그리고 살인이 그 가정에서 가시어먹이처럼 돋아나요. 그러니 그 가인,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동생 그 아벨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에 비참함과 고통이 다가왔겠어. 자식을 잃어놨죠. 그리고 가인은 동생 죽여버리고 멀리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아픔의 환경이 이제 아담의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또 경제적인 궁핍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평안이 없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 또 이런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괴로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삶 속에 찾아온 저주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그 저주를 씻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았어요.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이 그에게 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나무에 달린 율법에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저주받았습니까? 바로 나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나에게 올 저주, 그거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저주를 받았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내 죄에 대한 그 저주, 내가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에게 찾아올 모든 저주들을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로 주고 피로 저주의 값을 갚아주고 믿습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주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한 것은, 아담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대가로 저주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멘, 믿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세상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주일 성수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도 말씀대로 잘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담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아라 그래 따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많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저주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그분은 부유하신 자다.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물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분이, 부유하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아멘. 태어날 때 방한칸 없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8일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소나 양도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 한 쌍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살았었고, 공중의 새도 이제 들짐승 여우도 다 머리 둘 곳이 있고 있지만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항상 그 33년 공생애를 유랑하면서 다니시고, 돌아가실 때도 자기 무덤이 아닌 남의 무덤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빌려가지고 장사하고 평생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가셨어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가난하게 살 그 모든 가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저주 아래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 말아라.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값을, 가난의 값을 다 자신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산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면은 여러분 혼자 행복하게 살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많이 여러분 도와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도와주지는 못하고 마음이 항상 편치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고아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 정말 물이 없어서 또 이제 더러운 물 먹는 거기에 아프리카 우물도 파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난민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이주한 그 해외 이주민들도 있고 외국 노동자들도 도와줄 때가 많아요. 선교도 해야 될 때고 많고 많이 물질이 필요하고 많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드니 어떻게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 일 해서 좋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일생의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이제 너희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축복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저주를 씻기신 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씻겨주신 피이고 우리 일생의 저주를 씻겨주신 피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잘되는 인생으로 살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고 그리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은 그 자신의 생명과 피를 다 주어서 그 조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같이 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승리는 뭡니까?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승리. 따라합시다.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승리. 아멘.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짐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죽지 않는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인간이 됐어요. 그러나 죄의 형벌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다 가버리는 거 말이에요. 한 죽은 지 한 50년 정도 되면 파마도 없더라고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장할 때 보니까 다 파니까 없어요. 종아리뼈 하나 나오고 머리카락 몇 개 나오고 없어요. 그 이장할 때 보니까 한 50여 년 지나면은 이 육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흙 속에 다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뼈 몇 개 추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빠가지고 다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가요. 100년 지나면 아마 다 없어버릴 거예요.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노쇠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소화력도 왕성하고 기운도 넘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기능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도 약해져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소화력도 약해져서 뭐 조금 부담스럽게 먹으면 소화 못 시켜서 끄끄거려야 되고 다리도 힘이 없어서 오래 걸으면 부들부들 떨리고 허리도 아파서 그냥 항상 다 사람은
늙게 되면 나이 먹으면 약해지는 기능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기능이 약해지. 그래서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죽을 때 되면 기운이 지나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삭도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노쇠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늙으면 기운이 지냈다는 거면 기운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죽을 때 되면 기운이 지나요. 결국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쇠에서 병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인간의 육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도둑질하고 파괴시켜 결국에는 흑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질병은 약하게 만들고 끝내는 죽음으로 마감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과 형벌을 당하게 된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강건하게 살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면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서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라. 아멘. 믿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서 그들을 치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도 3년 반 동안에 3분의 2 이상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너희들에게 이 삼중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놓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도리를 분리시키고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가고 생활 속에 저주를 가져오게 만들고 육체가 병들게 하여 죽게 만들었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었고 너의 삶 속의 저주를 내가 다 담당해서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들의 육체를 치유하는 치료의 은혜를 주었으니 사랑하는 자여 삼중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혼이 잘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속에 조금 더 연약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모든 통치권과 지배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삶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승리를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시고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치료와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3대의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삶으로 3대 축복의 삶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